오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주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주로 V자 표시를 하시죠. 그리고 대화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행동을 하시나요? 고개를 끄덕이면서 대화에 참여하실 겁니다. 자주 하는 우리의 습관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흔히 하는 행동들이 사실은 나라마다 다르게 해석된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사진 찍을 때 우리 V자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V자를 넘어서 이제 뒤집어서 V자 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런 행동을요, 영국에 가서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국에서는 이것이 상대방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과거에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전쟁을 하면서 프랑스 군인이 영국에 활을 쏘는 군인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화살을 쏘지 못하도록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군인이 영국 군인을 조롱하듯 V자 표시를 했다고 합니다. 내 손가락은 아직 붙어 있다. 그것이 영국군에게는 매우 큰 모욕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도 영국 사람들은 이 손가락을 보면 사진을 찍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욕되게 한다라고 느낀다고 합니다. 제가 스리랑카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데 뭔가 대화가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현지 선교사님을 통해서 왜 대화가 잘 안 되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상대방과 대화할 때 상대방이 얘기하면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 사람의 대화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예스, 알았다라는 대화가 고개를 끄덕이는 것입니다. 근데 스리랑카는 정반대더라고요. 알았다, 예스라는 것이 고개를 가로젓는 것입니다. 자꾸만 대화를 하면서 고개를 막 가로젓는 겁니다. 근데 저는 대화를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대화가 맞지 않았던 것이죠. 정반대의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같은 표현이라도요, 나라마다 해석하는 것이 완전히 다름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라만의 문제일까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문제로 우리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대 간의 문제로, 때로는 남자와 여자가 나뉘어서, 또는 지역 간의 문제로,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다름이라는 충돌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 공평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공평을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함께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요, 공평을 해석함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의견들 때문에 서로 충돌이 일어나곤 하죠. 어떤 사람은 공평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똑같은 출발선에서 시작하는 것이 공평이다 라고요. 근데 또 다른 사람들은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똑같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컨디션을 보고 처한 환경에 맞게 서로 다르게 출발해야 한다. 그것이 공평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군가는요, 그런 거 다 집어치우고 이 땅에 있는 비리나 아니면은 그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진정한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거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함께 잘 사는 것, 상생하는 것이 공평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소개하기도 합니다. 각자의 말들이 다 일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의 현실 사회 속에서 적용을 하다 보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그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 공평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함께 섬길 때 자꾸만 똑같은 출발선상에서 나아가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게 적용하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공동체가 더 중요하지라고 주장하는 서로 다른 주장을 통해서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려움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품어야 할 성경적인 공평의 원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내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또 직장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이 공평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해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 함께 도전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지역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한 3개월 정도 지났던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적인 공평이 무엇인지를 소개하면서 오늘 23장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23장 말씀 앞전에 20장에 먼저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선 십계명을 우리가 이해하고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십계명은 사실 모든 계명의 근간이 됩니다. 그리고 10가지 계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근데 이 10가지 계명이 세분화되어 있지만 사실은 크게는 2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를 소개하는 내용이고요. 5번째부터 10번째 계명은 어떻게 하면 이웃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10가지 계명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정리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 또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9절을 보면 이 구약의 말씀, 특별히 이 출애굽기 말씀을 근거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재정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공평의 원리를 이해할 때 이 십계명을 근거로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때 제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공평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공평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공평을 이야기할 때 분배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똑같이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공평한 거다라고 기본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공평은 다수의 원칙을 따르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곧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땅히 투표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을 뽑게 됩니다. 어떤 원칙으로 뽑죠? 다수결의 원칙으로 뽑습니다. 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치러진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다라고 말을 하곤 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수의 원칙으로 선택하는 것이 그것이 공평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냥 체득화된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공평이 이루어질 거라고 은연중에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정한 방식이죠? 세상이 정한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방식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방식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민주적으로 행했던 일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전 사울을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왕이 되었죠?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와서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어떤 방식인가요? 민주적인 방식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 민주적인 방식에 대해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사무엘장 8절 7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하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은 민주적으로 사울을 택한 이 방식을 가리켜서 나를 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주적으로 왕을 요청했지만 하나님은 이 사건을 성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주적인 것이 반드시 성경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는 사울의 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이 공평을 해석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속에 그것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과 함께 1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 많은 예들을 소개하고 있죠. 근데 크게는 2가지 모습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공평의 삶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9절까지는요, 이웃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긍휼을 베풀 것인가, 그것을 공평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공평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과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러한 삶을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공평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1절에 보면요, 거짓 풍설을 퍼뜨리지 말아라, 악인과 연합해서 위증을 하지 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요. 2절에서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거나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아라. 3절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유리하도록 편파적으로 그것들을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적으로 담겨져 있는 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직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행하지 않는 삶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왜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죠?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컨디션을 보고 판단했기 때문에 결국 정직하지 못한 선택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의 시선으로 한번 좀 재해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도 모임이 있을 겁니다. 만나서 차도 마시고 대화를 이어나가죠. 우리가 모여서 하는 주된 대화의 내용이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것들입니까? 대부분은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뒷담화라고 부릅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뒷담화를 많이 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확장됩니다. 그리고 확산되어서 처음에는 별것 아닌 문제가 나중에는 그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대화하다가도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된다 라고 우스갯소리로 말할 정도이니까요. 호박씨 간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에 대한 이 뒷담화, 무심코 하는 이런 말들, 부정적인 말들, 이것이 무엇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짓된 풍설이죠.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언이죠. 우리는 늘 이러한 삶을 너무나도 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늘 바라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3절에서는요, 가난한 자를 송사하지 말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되죠?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보살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할 너무나도 중요한 원리죠. 그런데 그 가난함이 정직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처지가 딱해도, 아무리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면 우리는 정직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정이 많은 민족이어서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무리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정직하지 못한 방법이라면 기꺼이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공평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한없이 사랑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 정직과 관련해서는 철저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사건이죠.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 많은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받은 사람, 위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름다운 미사역으로 그 여인을 위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여인의 영적 상태를 파악하시고 꼭꼭 숨기고 있던 부끄러웠던 것들을 다 들춰내십니다. 상대방의 자존심을 충분히 건드릴 수 있는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꺼이 그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그 여인을 대하셨던 것이죠.
그것이 그 여인을 회복으로 인도했던 비결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할 진정한 공평은 사람의 시선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그 사람을 대할 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에 있던 응어리들이 풀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우리를 공평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정직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정직함만을 위해서 살았다면 아마도 우리의 인생은 매우 건조하거나 또 인생을 살아가면서 매우 율법적이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정직함만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옳고 그름을 따지겠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삶을 아주 강력하게 살았던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데, 정직하게 지키는데 힘썼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그들의 전부였던 것이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종교인에 불과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정직하게 살아갈 것인가,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참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출애굽기에 나온 이 율법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 그들은 정리를 합니다. 뭐로 정리하면 토라로 정리합니다. 토라. 그래서 토라를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토라를 더 잘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토라의 확장판을 만듭니다. 그게 바로 미슈나입니다. 이 미슈나를 더 잘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설서를 만듭니다. 그게 바로 탈무드입니다. 토라, 미슈나, 탈무드. 근데 이것이 실제로 삶에 적용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또다시 만듭니다. 그게 할라카입니다. 뭐가 참 많죠. 정직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들이 만들어냈던 수많은 기준들과 지침들입니다. 재미있는 몇 가지 지침들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특별히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지침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운전하는 것도 일로 봅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걷는 것도 일로 봅니다. 그래서 걷는 것을 제한합니다. 안식일에는 1km만 걸어야 됩니다. 1km 이상 걸으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아파트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는 뭐가 있죠?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뭘 눌러야 되죠?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는 것도 일입니다.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일날 어떻게 하면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할까요? 주일날에,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특별히 버튼이 조작이 바뀝니다. 모드가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층에 다 서도록 모드가 운영됩니다. 20층에 사는 사람이라면 1층부터 20층까지 문을 다 열고 올라가야 됩니다. 얼마나 우스운 지침들인가요? 그런데 실제로 유대인들은 이 지침들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직만 강조하면요, 옳고 그름을 논하다가 이런 현상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중요한 공평의 원리에 꼭 필요한 한 가지를 더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직함과 함께 이웃을 사랑하는 긍휼함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4절부터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바라봐야 할지 구체적인 예들을 소개합니다. 그 원수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의로운 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심지어는 이방 나그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아주 자세한 지침들을 주시면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웃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엔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많이 열려 있어요. 하지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대하는 것에서는 참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특히 살아오면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상처를 받은 사람이라면 더 사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면 원수에게 돌려줘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다가 원수의 물건을 우리가 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를 찾아가 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은 원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나고 싶지도 않잖아요. 원수를 보면 상대하고 싶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그를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불편한가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긍휼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요, 원수를 대할 때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대하라라는 지침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보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한마디로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원수를 만나기도 싫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있어요. 48절입니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왜 사랑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내 안에 임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온전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원수도 긍휼히 여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품으면 원수뿐만 아니라 9절에 보면 심지어 이방 나그네를 대할 때도 태도가 달라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우선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죠? 한 번 스치고 지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방인이라고까지 설명을 합니다. 이방인은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상종하지 않는 부류의 사람입니다. 한번 스쳐 지나가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또 상종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내 인생에 전혀 존재 가치가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까지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이방인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무심코 지나가는 사람들,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 피하고 싶은 사람들, 겉모습으로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저 사람이랑 가까이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까지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는 이방 나그네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런 사람들까지도 긍휼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시선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면요. 잠깐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대하면 그 인연이 복의 통로가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요,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주님의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공평한 삶으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죠. 그렇게 살다 보면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너 왜 이렇게 불공정하게 살아? 라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그것이 불공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반드시 그것이 공평의 열매로 내 인생 가운데 맺혀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공평을 우리의 삶의 어떤 상태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가를 통해서 그 공평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공평의 삶은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인생에서 공평을 이루는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삶을 이번 한 주간 살아가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주님이 주시는 그 긍휼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공동체를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공평의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동탄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공평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날마다 느끼며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 사람들의 시선에 매몰되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순간이 와도 주님만이 내 삶의 길 되시며 소망 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을 통해 보여주신 그 정직함을 우리도 함께 소유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이웃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